오늘 우리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물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는 잠언서 3장을 읽으면서 정말 축복의 창고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게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듯이 이 잠언서 3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축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장수의 축복입니다. 본문 2절에 너를 장수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보물 축복의 창고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게 되는 것이 참 복이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에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만 원한다면 10년 혹은 20년 과거로 되돌이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도 저는 지금이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지금의 저를 더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지금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작년보다는 올 한 해를, 또 앞으로 우리의 날들을 더 좋게, 더욱더 평안하게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노력한 것만큼만 거두며 누리며 사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 축복이 아닙니다. 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뿌린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삶. 죄와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시는 삶.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몸과 마음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며 사는 삶.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때때로 방황하며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삶. 가지와 같은 우리들은 우리의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아무런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은 우리들의 줄기와 뿌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지에 아름다운 꽃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그런 삶,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요셉처럼 높임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그 축복의 창고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곧게 하여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굽고 움푹 파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지요. 험산 줄령을 올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같은 것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더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에 이렇게 모든 일들이 곧게 열리는, 형통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골수까지 윤택하게 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잠언서에 담겨 있습니다. 8절 개역성경으로 이 부분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새 번역은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의 NIV도 그렇고 그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게 되면은 이것이 너희의 몸에 건강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너의 육신적인 겉으로 보이는 그 몸에도 건강을 줄 뿐만이 아니라 and nourishment to your bones, 너의 뼈까지 영양분이 가고 뼈까지 윤택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겉만 화려한 것은 참 축복이 아닙니다. 속까지 충실해야 참 축복이지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호식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겉만 화려한 것을 참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수까지
속까지 윤택해야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콜레자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행복이 깃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건강하고 윤택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겉으로만 멋있는, 정말 멋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삶 속 깊숙이까지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축복의 창고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으며 또 누려야 하는 축복은 물론 첫째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지요. 그래서 영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의 일이 잘 되려면 먼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땅에 기름진 축복도 누려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고 또한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 주시기를 심히 원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창고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부여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부여하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들에게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부요함을 누리며 넉넉하게 나누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높임받으며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로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새 기쁨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축복이 이 잠언서의 축복의 창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 말은 포도주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햇포도주는 포도주가 기쁨이면 햇포도주는 새 기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은요, 우리들이 과거의 기쁨만을 되씹으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의 이유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는 추억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기쁨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조건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잠언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창고라고 했는데 이런 축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이 말씀은요,
이 축복을 여는 열쇠까지 동봉하여 주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것도 열쇠를 저 뒤에다 두지 않으시고 그 절 사이사이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2절, 4절, 6절, 8절, 10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축복에 각각 그 창고를 여는 그 열쇠들은 1절, 3절, 5절,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1절, 3절, 5절, 7절, 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축복의 창고들이 열려져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자, 저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에 걸고 다니고, 그 말은 그것이 그냥 여러분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여기 목걸이 있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걸이 한 번 하면 자기가 느끼건 안 느끼건 항상 목에 걸려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삶의 내면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무시하지 말고 내면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그냥 생활화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축복의 보물들이 열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절대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나를 믿지 말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것을 믿지 말고, 그거를 믿는 건 교만이라고 그러네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의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절대로 귀찮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더 기뻐하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요, 악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기뻐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크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 그런 얘기죠.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주님을 공경하여라.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라. 가장 첫 것으로 주님께 드려라. 주님을 너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축복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물섬 생각이 났어요. 보물섬에 보물이 가득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반갑고 귀한 소식이죠. 그러나 어디에 보물이 숨겨 있는지 가르쳐주는 지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pies in the sky, 저 하늘에 떠 있는 파이어 같아요. 먹을 수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데, 만일
그 축복을 여는 열쇠가 없다면 그림의 떡이지 뭐.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멀리 열쇠를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절 사이마다 열쇠를 다 아주 동봉하셨어. 그냥 딱 붙여주셨어. 축복과 함께. 보물섬에 보물이 있다는 정보와 함께 지도까지 주신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보물섬에 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찾기만 하면 되는데 지도가 있어. 근데 지도를 보려니까 배도 타고 가야 되고 정글도 지나가야 되고 높은 산도 올라가야 되고 귀찮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받아봐야 알겠어요? 없어요. 그거 귀찮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가야지. 다 우리가 갈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잠언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장수의 축복도 있고 재물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축복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축복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축복도 있고 그냥 새로운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도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찾는 지도까지 주셨어요. 보물 이 열쇠까지 주셨어요. 비결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든 보물들을 다 찾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래 라는 찬송 부르면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에서 멀리하라고 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앉지도 아니한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재산과 땅에서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서 칭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창고를 다 여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또 많은 사람과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